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이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 성경도 보시고, 화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서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18절까지입니다.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다시 새벽에 건강을 되찾고 다시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병들 수 있고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의술로도 치료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정양성 권사님 수술 앞두고 계시고 우리 지영석 권사님 수술 앞두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꼭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뭐라고요?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토브라고 하는 단어다 그랬어요. 선하심이란 히브리어로 토브다. 영어로는 물론 굿니스지만 히브리어는 토브인데 그게 그냥 굿니스가 아니고 선하심이 아니고 좋으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심, 완벽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특별히 사람들을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어느 한 곳 결점이 없고 무결점한 그 상태,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신 그런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완전하신, 가장 아름다우신 그 모습, 완벽하신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후회가 없으시는 그런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다. 우리를 택하신 우리들을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계시는 보좌 우편 뒤편에 앉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삼중 권력으로 삼중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지켜가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럴지라도 그렇게 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시고 지켜가시고 보호해 가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명확하게 잘 나타나 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 선하심,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근거해서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하든, 그 아들이 어떻게 하든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께서 돌아왔을 때 그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상속자로 받아주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잔치를 벌이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목자신 선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신구약 성경 속에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구절이 100번 나와요. 정확하게 100번 나와요. 100번 나오는데 제가 한번 세보니까 신약 성경에는 20번이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40번이 나와요. 8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아버지의 목자이신 아버지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80번이나 9절로 따지면 89절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29절이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에 주로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시편에 나오고 에스겔에 나오고 에스겔서에 나오고 그리고 스가랴서에 그렇게 집중해서 목자이신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렇게 해서 시편 속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에스겔서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잃어버린 당신의 양들을 흑암에서 골짜기에서 버려진 곳에서 일일이 불러내서 데리고 고토로 가겠다고, 그리고 가서 그곳에서 보스라의 양떼처럼 지켜주실 것이라, 먹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한 곳을 보면 에스겔 34장입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떼를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 다 찾아서 건져내서 그들을 고토로 본토로 데리고 가서 초장에서 보스라 양떼처럼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눕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늘 아시는 대로, 들어서 아시는 대로 양떼는 날파리가 한 마리 있어도 눕지 않는다 그래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또 누웠다가 일어날 때 잘못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양은 잘 눕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양이 눕는 것은 정말로 편안할 때,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자기가 안전이 담보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눕는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의 말씀이나 또 시편 말씀이나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양떼를 흑암에서 어두운 곳에서 골짜기에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 고토로 데리고 가서 본토로 데리고 가서 보스라 양떼처럼 그곳에서 먹게 할 것이고 눕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목자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어떤 그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들을 흩어진 곳에서, 모든 흩어진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데리고 가서
양떼를, 그 보스라의 양떼처럼 그들을 초장에 눕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에 나타내는 목자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양의 문이라, 오늘 말씀해 보면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도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9절부터 말씀해 보면 9절 10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조건을 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문이니,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그 마지막 주간에 요한복음 13장 1절 마지막 주간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말씀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주님께서 한 양을 찾되 잃어버린 한 양을 찾되 99마리를 그곳에 두고, 그곳을 양떼를 그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99마리를 그곳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선하신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만 말씀만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말씀만 하시고 말씀만 번들이하게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말씀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확고한 것인 줄 아시고는 좌고우면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우리를 저 천국 보좌에 이를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을 때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이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이시고 목자이신 아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 이 사랑, 이 축복을 받은 오늘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과정 속에서 좀 어려움이 생겨도만, 좀 내게 아픔이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처럼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맡기며. 우리 인생도 맡기고, 우리 자녀들도 맡기고, 우리 삶의 문제도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맡기며 살아가면 그 다음부터 맡기는 그 순간부터는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그때부터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의 문제가 자식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기고 살아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특별히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렇잖아요.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던, 그야말로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하며 살던 야곱이 마지막 고난에 몰려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시잖아요.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목자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마조마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고 맡기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겼으면 운전대를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뒷좌석에 앉아야 돼요. 옆좌석에 앉아서 뭐 오른쪽으로 가라, 뒤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 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복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목자이신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그분께 우리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들 맡기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맡기고 자녀들의 문제도 맡기면요, 하나님이 가장 합력하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 될 것은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보다, 그렇게 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가게 하세요. 내 양떼들이 저 차를 타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차를 안 타게 하세요. 못 타게 하세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차를 놓치게 하시고, 왠지 기차가 놓쳐져요. 못 타게 하시고 안 타게 하시고 떨어지게도 하시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려고요. 시험에 반드시 붙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그러나 그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세요. 왜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니에요. 요셉이, 나중에도 우리 같이 묵상하겠지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고람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걸로만 그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렸다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 감옥에서 원망하다가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안달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맡겨진 사명. 이제는 맡기고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했으니까 내 삶의 문제는, 내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는요 정신 차려서 내게 주어진 사명, 2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플러스 인생 되게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살아가는 방법이 그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면 물론 부족함이 많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일을 하나님 맡으셔서 우리 인생을 플러스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곱하기 인생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린데도 우리는 대학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초등학생처럼 그 작은 일에 매달려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안달하며 거기에만 빠져서. 대학생은요, 놀고 먹어도 대학생이라 그러잖아요. 다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은요, 노는 것 같지만 시험 공부도 하고 레포트도 내고 다 해요. 놀러도 가고 MT도 가고 다 해요. 그거 대학생이라 그래요. 공부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공부해요.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된 우리들은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도 다 해야 돼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저기 용문에 있는 어떤 장로님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그 장로님이 뭐 노회에서 만나면 저하고 워낙 가까운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장로님이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목사님, 우리 부부는 그때 그 장로님의 부인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도 하신 박 권사님, 지금은 박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 코로나 가운데도 전도를 여러 명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는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전화를 했는데 한 30분 들어줬어요. 자랑이 이만큼이야 돼. 코로나 가운데도 이만큼 구제했고, 코로나 가운데도 이만큼 전도했고, 코로나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두 아들 가운데 이런 좋은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두 장로님 내외는 코로나 가운데도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 그게 맞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예수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고, 그리고요,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하기 인생, 플러스 인생 되게 하시고, 곱하기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합력하여 선한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계속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고, 나 같은 자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아버지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마침내 맡겨진 것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선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이미 이곳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허투루 보내지 말게 하시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우리의 주신 사명 앞에 아버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지 않게 하시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아침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두 권사님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낫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